네, 29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늘 인격과 성품만 얘기하셔서 실력도 언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교회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면 우리 드림교회 함께 꿈꾸는 교회도 이런 색깔이 있구나. 목사님의 오늘 자켓 색깔입니다. 29 목사님들이 다 각기 색깔이 다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다 있으신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꿈꾸시는 분이시고 그에 맞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저의 색깔에 맞게끔 또 저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되게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이 자신의 왕관을 벗는 예배입니다. 내가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께 나를 의탁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성경에 딱 2번 그의 예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이야기는 이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만약 나를 믿음으로 나의 말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기보다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죠. Go first. 이런 주님의 말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먼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는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 젖혀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러나 광야 40년의 레슨이 있은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요단강은 주님이 가르시고 건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걸으면 그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향한 신뢰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먼저 걸어가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먼저 순종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로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미래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약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의 축복의 핵심도 압니다.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런 마음이 뜨겁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핵심은 축복의 주체입니다. 한국어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강조법이 쓰이는데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복을 줄 때도 I will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less you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I will, 내가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이 복음의 이 축복의 핵심의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가고 있죠. 아버지 데라를 뒤로 하고 아내 사라와 자기가 돌보기로 작정한 이제 홀로 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형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 땅에 이르른 이 아브라함,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외국인입니다. 안전함과 미래를 보장할 모든 것을 다 하란에 두고 지금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텃세, 차별, 고생, 역경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란에 두고 왔습니다. 옛날에 7, 80년대 때 미국으로 이민 떠나시는 분들이 했던 말, 그분들이 저도 이민 사역을 좀 하다가 왔는데 그분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 태평양 바다에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학문, 나의 경제적인 무슨 사회적인 지위 다 거기다 바다에다가 놓고 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가는 모습입니다. 성경 6절에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 나는 좋은 목초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 이런 것들이 다 선전되어 있고 모든 기회조차도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기회는 부족하고 차별은 예상되고 자원은 없는 그런 곳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7절 8절 12장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가 단을 쌓아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의 미래라고 믿고 이방 땅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현실, 어려움 그대로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 놓아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보이는 것 없는 지금이지만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기대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의 표현이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 그렇게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죠. 저도 신대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낳기도 전에 소원을 하셔가지고 제 평생의 고민은 어떻게든지 그 소원에서 빠져나가 도망가는 거.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뒤집는 방법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여자의 경우가 나와요. 아버지의 소원을 여자 성인이 아버지의 소원을 거절했을 때 그 소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걸 근거 삼고 싶은데 여자 케이스잖아요. 남자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늘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도 다니고 대학원도 공부를 하다가 늦게 이제 저도 신학교를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드렸던 신학교에서의 예배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데 그때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주님의 약속, 나를 부르신 것, 그거 하나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만드실 때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적어서 생존하기 어려운 이 가나안 땅에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상황이 확 반전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서 낭패를 만난 것이죠.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나왔는데 12장 10절에 보면 이 기근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기근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은 12장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해궁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목민들은 기록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목민들이 기근이 들면 항상 나일강의 풍성한 유역에 있는 목초지를 향하여 내려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내가 저기 먼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온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러한 심한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내려가야 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특별한 곳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온 곳입니다. 그 땅에 그의 모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아브라함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 가는 사람들이야 잠깐 갔다 피해오면 되지만 나의 인생은 지금 나그네인데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 높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난 이곳에 왜 온 것입니까? 이런 질문 속에 아브라함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고자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첫 번째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I will bless you. 그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이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겠다. 내 가족, 내 인생,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하고 이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안전장치들을 막 마련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은 제일 걱정됐던 게 이 예쁜 아내 사라,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예쁜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그가 고통합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2000년도 넘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능력이 많은 이 애굽의 왕이 저 한 사람 외국인 나그네 같은 저 사람의 아내 빼앗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로 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애굽에서만큼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한 있더라도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계략이었어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러면 아내는 빼앗길 망정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것이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며 시간이 지나서 기근이 끝나면 얼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한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끌려가야 됐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상황 속에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대신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대신 준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노비 등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데려갔는데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내 앞마당에서 울고 있는 저 양과 소, 저 나귀와 노비, 아내를 주고 받아온 그 양과 소와 나귀의 울음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상상할 수 없이 괴로울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꾸며낸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주도해 보려고 했고 통치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갈수록 꼬여가는 것이죠.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단 말인가?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꼬여가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더구나 보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그가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처럼 장소가 달라져도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 흔들리고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불법한 자는 계속 성공하는 것 같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나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우리의 믿음이 도전될 때가 있죠. 시편 73편의 기자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미끄러운 경사로에 서서 내 발이 믿음 위에서 지금 막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려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가 이 시인이 취한 그러나 마지막 생각이 뭐였냐면 마지막 선택은 그가 생각을 좀 중지해 보고 나의 불평과 의심의 입을 좀 틀어막고 어디 한번 주님께로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당신은 나를 향하여 도대체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선택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상한 마음의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을 들고 나아가서 시편의 수많은
60% 이상이 시편은 탄식시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처럼 이 성소에 들어간 시편 73편의 기자도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의 인생을 향하여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의 제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소망, 그 계획을 그가 마음에 품으면서 현실에 대하여서 그가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은혜를 그가 그 예배 속에서 배웠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참 지혜는 우리가 뉴스를 아무리 많이 보고 책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을 향한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야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애굽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같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배 속에서, 무너진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배 속에서 알려주시고,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국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감사한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꼬여버린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그리고 아내 사라도 아무런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얘기했다가는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꼬여버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실타래를 여십니다. 근데 그 실타래를 여시는 첫 번째 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에게 피부병이 생겨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런 종류의 피부병은 간음을 했을 때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냐고,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을 한 아무런 능력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속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왕을 속인 대가로 아브라함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는 다 드러내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죄를 보고도 묻지 않으며 대신 그리고 그가 얻은 짐승들과 노비들을 이끌고 그 땅을 떠날 것만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해 묻지 않고 대신 그가 아내도 돌려주면서 그 아내 때문에 얻었던 짐승, 노비, 가축들 다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 용서하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받았던 모든 노비, 짐승, 가축들을 다 들고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들어왔던 가나안 땅, 애굽의 땅, 이 빈손으로 들어갔던
애굽에서 지금 아내와 조카를 이끌고 바로에게 얻게 된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상황은 실타래처럼 꼬여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는 드러내시지만, 그의 잘못은 드러내시지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그가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기막힌 은혜를 입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가 실패하고 그가 죄인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그였지만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호의, 되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너무나도 정확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은혜의 눈을 뜹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서는 알지 못했던 이 애굽에서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눈을 뜹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와 같이 온 천하 안에서도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파해야 될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되갚을 수 없는 호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생각보다 훨씬 우리들은 죄인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안에서 이 은혜가 그의 삶을 자라가게 합니다.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은혜, 내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계획하려고 해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지혜로 만드는 나의 선택이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는 이러한 나의 짧은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빚어가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을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예배, 깨닫는 자리, 그 예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제가 아버지가 처음 개척을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광명시 철산리 야산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군용 텐트를 치고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밑에 바닥도 없고 바닥이 막 풀밭이었는데 거기다 침대 놓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버지는 개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개척하는 아버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늘 그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도 성장하고 막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고2 때 또 개척을 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개척하셨으면 됐지 또 교회를 개척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젊지 않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고2 때 개척하신 아버지를 말려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열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개척하고 고3 때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고3 말이 됐는데 제가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 집안 형편을 보니까 대학 등록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를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들이 다 돈을 모으셔가지고 저 첫 학기 등록금을 딱 내주시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거 보라고, 아버지 이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 등록금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아버지한테도 원망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학기를 딱 마쳤는데 학과장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학과장님이 부르시더니 우리 과에 원래 해당 사항이 없는 옆에 과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우리 과에 그 과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해당자가 없어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저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내용이 4년 장학금이었어요. 이거는 성적 장학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 장학금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장학금이었어요. 근데 4년짜리 장학금이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간증이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원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대학을 합격했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더 싼 학교 가라고 이렇게 신학교 문제집을 제 방에다 쓱 밀어 넣어 주셨는데 제가 놓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의 모든 원망을 참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장학금 증서를 놓고 나오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처음 드렸던 이 예배의 자리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가 다시 찾아갑니다. 마음에 이끌려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예배의 장소로 다시 가서서 목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번째 드린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갔지만 두 번째 드리는 예배에는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는 나, 심지어 나 자신을 의지하다가 범했던 죄, 모든 것을 들고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그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비로소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왕관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를 의탁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이런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뀝니다. 눈에 그가 보는 세상을 향한 눈도 바뀌고 자신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들만 쫓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장 우리가 읽었던 에피소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지가 부족해지자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삼촌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가야 되는 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나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죠.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당시에 목축지는 다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도 롯이 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소알 땅, 거기 요단 근처, 거기가 목축지로서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우좌하는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런 여유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카 롯은 결국 눈을 들어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그 기름지고 물이 충분한 소알 땅을 먼저 선택하고 그에게 그 걸음으로 따라가지만 이 눈에 보는 것에 좋은 것을 따라갔던 롯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옮기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가 거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이게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I will bless you,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너가 있어야 될 땅이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축복의 근거고 이유고 너가 서 있어야 될 그 반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삶은 그가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참으로 깨닫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묻습니다. 너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 불안을 통제하려는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빼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십니다. 은혜가 빚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왕관을 내어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서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29개에 합류하기 전에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맨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이번 주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텅 빈 예배당, 그 큰 예배당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 6개월을 보내면서 목사라고 그런데요, 뉴욕 주에서 라이센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나다니고 못 움직이는데 이 라이센스를 왜 주냐 이 시기에. 그랬더니 목회자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걸 들고 움직일 수 있어서 신방도 하고 그 맨하탄에서 빠져나오는 스페인계 사람들의 공원에서 막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마스크 막 4개 5개 쓰고 가서 밥 나눠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로 어떻게 주님이 저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코로나의 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29개 교회의 이 청빙의 이야기들을
그것도 참 우연합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저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분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관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연결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저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걸음은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보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곳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뛰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지금 내 삶에 그런 증거가 아니 보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하십시오.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내 삶의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은, 불법한 자들은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킨 나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멈추고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요, 사람들이 다 우로 갈 때에 내가 좌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반드시 저 소활당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네가 먼저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소활당이 아닌 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성취될 그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냥 얌전한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순덩어리와 같은 자신의 인생,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걸으며 여기까지 왔던 자신의 인생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호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를 붙잡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관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상황이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좋은 곳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 사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의 인생의 왕관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나의 무너졌던 예배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 땅을 내려가며 하나님 품었던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했던 나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시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지만 때로는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순처럼 느꼈던 자신의 인생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눈을 뜯어보며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예배였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드렸던 예배 속에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자신의 인생의 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호의,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잉태가 필 수 없는 호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둘이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저녁에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붙들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철저히 실패한 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의 실패와 하나님의 약함과 무너짐과 죄 가운데서도 그를 향한 말도 안 되는 호의로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을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시간이 주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첫 번째 예배는 어쩌면 이 두 번째 예배를 위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또한 세상의 여러 시련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정말 나를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그 죄를 다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사 정말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며 그
그 앞길을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신뢰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움과 고립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그 신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주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실망하고 신뢰를 잃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고립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나를 의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곳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향한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힘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모두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주가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신뢰하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웃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참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참 믿음의 고비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기복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롭다가도 한순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자신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너무나 고립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베델의 자리로 이끄사 그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주님의 축복의 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 있는 그 이름의 그 성도들, 우리 그 예비 성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우리 앉은 자리에 써 있는데요, 우리 그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하며 정말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얻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드는 은혜, 하나님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들마다 주님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굽어있고 딱딱한 하나님 닫혀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빗장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영혼의 인생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주님 사망에 그들의 앉아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된 세상,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생명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에 하나님 무엇이 그 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영혼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닫혀있는 빗장이 풀려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의 구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정말 죄된 인생
하나님 무엇이 인생의 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얻는 놀라운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신뢰가 사그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며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